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있는 곳에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주일날 나눴던 그 말씀을 간략하게 이 월요일 아침 함께 다시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 후서는요, 교회 내적으로 맞은 위기, 즉 배교와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한 영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또 당시 팽배해 있던 부도덕한 쾌락주의자들을 어떻게 일소하며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보배로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가질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2대 관건인 이 보배로운 믿음과 온전한 지식을 역설했던 사도 베드로는요, 이 양자를 소유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피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고 또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앙 성장이 요구되고 또한 여러 신앙적 덕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또한 역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성장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요,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한 신앙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태어나게 되어져 있죠.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할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 믿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는 것임을 밝히면서 그것을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영적인 성장 기반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면서 동시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도 함께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믿음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그러한 것을 다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 자신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요청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받은 이후로 부정적으로는 세상의 정욕과 멀어져야 하고 또한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신앙 성장에 힘쓰는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조화롭게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 성숙은요,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과정을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의 단계로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경건 생활의 제 첫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요, 즉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이룸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도덕적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의 그 덕목들을 다 떠받쳐주고 또 힘있게 해주는 든든한 기초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의 기초석이 되는 이 믿음은 단지 하나님과의 그러한 내면적 관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계속 활동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요, 반드시 그 삶에 덕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자연인을 훌륭한 인격으로 만드는 힘이요, 성도를 신앙으로 움직이게 하는 참된 용기와 탁월한 품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에 기초한 덕이야말로 그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신앙을 증언할 만한
용기를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에서 지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는 것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 힘입니다.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을 명확히 통찰하게 하고 선악을 판별하게 하여 악을 피하고 선을 취하게 하는 실제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무리 아름다운 덕을 추구하는 자라 할지라도 바른 것을 취하게 하는 지식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그는 분명 크나큰 과오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반드시 교만과 자고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덕을 추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과 올바른 것을 판별하고 취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지식에 절제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요, 자기 자신을 꽉 붙잡아 매둔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주로 식욕이나 성욕을 자제하고 극기하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타락하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그 본성을 억제하고 우리가 그것을 극기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타락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맛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비전과 소유만을 가지려 하는 좌중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에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나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으로 인도함 받고 선한 덕이 그 마음과 감정을 조절할 때에 우리는 저급하고 타락한 욕망들을 절제하고 우리는 올바른 삶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절제에 인내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힘에 겨운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굳세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어깨에 비록 무거운 짐이 내리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앞을 내다봄으로써 마침내 바라는 바를 이루어내고야만은 그런 일종의 수동적인 적극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내의 삶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같은 인내로 무장된 그러한 영혼은요, 어떠한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는 인내에 경건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많이 내포한 단어이지요. 이 경건이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바치는 그러한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심정으로 이웃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이웃을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정중한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은요, 단순히 거칠이로서 자신을 꾸며 사람들 앞에 자신의 거룩을 자랑하는 위선적이고 거짓된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실제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존중하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친화력에 의해 이루어진 사랑으로서요,
누구나 마치 혈육처럼 진하게 사랑하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비춰봐서 사실 그리스도를 한 주로 섬기는 그 성도는요, 모두가 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이 형제 우애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사랑은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힘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결국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힘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앞에 있는 이 형제 우애보다 좀 더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형제 우애가 인간적인 것에 비해서 이 사랑은 신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러한 품성 가운데 하나로서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지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을 소유한 자만이요, 모든 사람을 제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를 해치려는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 스스로의 경건에 전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내 마음에 맞는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햇빛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리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그 사랑을 닮은 그런 넓고 큰 사랑의 차원에까지 우리가 성숙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 성도의 신앙 노력은 바로 이 사랑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근본과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신앙이 성장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숙한 신앙적인 열매를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매 없는 나무, 즉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을요, 통렬하게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그들의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열매로서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성도로 불러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즉 죄 사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 성장에 힘쓰지 않는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경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과거에 죄된 상태로 실족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되 그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택하심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 행위를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신앙과 삶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태도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실족치 않고 종국적으로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신앙 성장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도들 자신의 그러한 신앙 성장과 구원을 향한 경건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에 힘쓰지 않는 자의 실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신앙 성장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자고하거나, 즉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스스로 높이 여기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신앙 성숙을 이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허락하신 이 월요일 아침,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신앙 성숙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신앙 성장이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보하는 자가 아닌 앞으로 전진하며 한 계단 한 계단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힘쓰고 애쓰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들을 위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